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 2000층에 들어간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기에 2000층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즉 믿음의 3단계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최소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하지요. 버리라 하신 것은 행함으로는 버려야 합니다. 또한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2000층입니다. 만일 아직도 어떤 일에 기분이 상하여 혈기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2000층으로 들어가는 문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아직 2000층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음을 알아야 하지요. 또한 주일에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도 2000층에 들어갈 자격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본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소천한 성도들 중에는 2000층으로 들어가는 문을 겨우겨우 통과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는 2000층을 거의 지나서 3000층에 들어가는 문 앞까지 이르렀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000층에 머물게 된 성도도 있지요. 이러한 각각의 사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결코 2000층에 머무는 일 없이 3000층에 들어가는 문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까지도 침노에 들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육간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뜻, 육적인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앙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몇 단계인가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단계를 알아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이 제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기에 이 제단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은 알 수 있겠죠. 다른 교회천에 다녀보면 신앙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냥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해 나가면 아주 저 성도는 신앙이 참 좋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시험 들어버리면 그만이고 또 충만함 잃어버리면 그만이지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이 얼만큼 진리로 영으로 변화됐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행함으로만,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점검을 하나님이 믿음의 척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말씀드리는 경우는 구원받기도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입어 2000층에 들어가게 된 사례입니다. 이 성도는 자신의 마음에 악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시는 목자에 대해서까지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또한 진리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말하지도 말고 수군거리지도 말라 했지만 그렇지를 못했지요. 훗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침으로 인해 목자에 대해 오해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했지만 온전히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회방에 해당되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국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회방은 사함받지 못하는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품고 있는 목자를 생각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생자처럼 그냥 외면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질병을 허락하심으로써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요. 이 성도는 질병으로 인해 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그래서 많은 이와 걸려 있는 것도 회개하고 가족들 걸려 있는 것도 회개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데려가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혼이 아무리 믿음으로 구한다 해도 공의 가운데 질병이 치료될 수는 없으니 이 땅에 더 살면 살수록 고통만 받게 되지요. 따라서 그때 이 성도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몸의 고통을 더 받지 않고 평안히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지를 못했지요.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거두시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시자고 작정하시면 그때 데려가시는데 혹 이렇게 생명의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을 여러 번 저는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그는 몸의 고통을 더 심히 받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육의 몸의 생명이 한계에 이르러 결국 소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 오랜 고통 중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며 어찌하든 믿음을 내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어찌하면 더 악을 버리고 성결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인 2000층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성도는 살았을 때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자신이 목자를 오해했던 것에 대해 차마 눈을 마주볼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민망하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신 목자의 사랑이 너무 커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지요. 그런데 육을 벗고 나니 그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런 목자를 오해하고 수군거림이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한 일인지를 너무도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목자의 이름을 팔았던 것도 철저히 회개했고요. 설령 치료를 받아 이 땅에서 더 산다 해도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늘 마음이 눌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벗지 못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육을 벗고 천국에 이르니 평안함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낌으로 인해 너무나 감사하다 고백했지요. 왜 이런 사례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성령 회방 같은 중한 죄를 지은 경우라도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 가운데에서는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단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2000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해방이나 모욕 거역 같은 경우는 3000층이나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0층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 초기의 성도들 중에서도 2000층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 집사님이라는 분으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매우 부지런한 분이셨지요. 이분의 남편은 처음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너무도 혈기가 많고 성품이 거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와 또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심히도 핍박을 하고 성경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풍에 걸리고 장암까지 겹쳐서 세상 의학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게 되자 가족들과 함께 저에게 나왔지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1982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개척한 해이지요. 신학교에 다녀와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전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제 편에서 바라본다면 우측편 창 밑에, 우측편 쪽에 중간쯤 창 밑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답하기를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했죠. 저는 그 환자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됐지만 그래도 마음이 강하게 주관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므로 앉아서 예배 드릴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가족들이 순종하여 환자를 45도 정도 일으켜서 뒤를 받쳤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아내가 뒤를 받쳐 이렇게 앉고 예배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다 끝난 후 저는 이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앉을 수가 없는데도 순종하여 앉은 것을 보시고 장암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장암을 치료해 주셔서 바로 즉시로 통증이 사라지고 바로 온전해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 가족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을 꼭 일으켜 앉혀야 하나 하고 불만을 품었거나 서운해 생각했다고 한다면, 또 환자 되신 분이 너무나 통증이 심하고 아파서 도저히 못 일어나 앉겠다 하고 누워 있었더라면 치료의 역사가 그처럼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 순간 즉시로 순종했기에 장암을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주 금요 철야 때는 중풍까지 치료를 받아서 혼자서 성전 통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는 금요 철야가 보통 5시, 6시 돼야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충만했으니까요. 그런데 수요일날 와서 들것에 들려와서, 그 당시는 휠체어가 없었어요. 몰라 이제 부요한 집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 휠체어를 제가 보지 못한 때예요. 그래서 들것에 들려오는 때예요. 그런데 금요 철야 하루 지나고, 수요일날 이제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 지나고 바로 이렇게 이제 금요일날 철야 때 치료받아가지고, 그래서 통로를 그냥 뛰어나오고 뛰어 들어가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박수로 크게 환영을 했었지요. 이 가족들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특히 아내 되신 성 집사님은 너무나 감사해 했지요.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도에 힘쓰며 주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나 앉으나 서나 밥을 할 때도 수시로 감사만 했지요. 또한 성도들과 걸리는 일이 없었으며 사랑으로 섬기기를 힘썼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해주며 돌보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자 힘썼고요. 이 땅의 것을 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전도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분이었기에 저는 이분에게 교회 사찰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사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분에게 영육간에 여러모로 복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남편은 어차피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순종하지 못하다가 얼마 후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 이분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지요. 제가 목자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회개한다 해도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더욱 교회와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일러줄 것이 있다면 목자가 말씀하시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 중에서도 혈기가 큰 죄악 중에 하나이니 이로 인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나이다. 여러분, 혈기 잘 내신 분들 주로 중풍에 잘 걸립니다. 저는 혈기를 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죽이면서 순종하고자 무던히 애쓴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나이다. 저는 이곳에서 주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집사님은 천국에서 나팔 부는 사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 사명을 받게 된 것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찬양이 늘 입에서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그 입술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특별한 상급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이 외에도 많은 고백을 하시면서 자신이 삼천층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몇 가지 불순종 때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임하기까지 불순종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각종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아니요 아니요 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나이다. 여러분도 이제 이 재단 처음에 오시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단이 다른 데서 이제 장로교단 다른 데서 이렇게 듣고 배우다가 재단에 오시면 맞지 않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맞지 않은 것이 참으로 맞지 않은가?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제단은 성경 그대로 항상 순종해 왔던 제단이지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행해온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판단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맞지 않다고 아니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목자께서 내게 사명을 맡기실 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형편이 나아지면 하리라 마음먹었던 것, 곧 나의 생각을 동원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 되었나이다. 바로 제가 4차로 사명을 맡기려 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 안 맞는다 하여 의문을 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임을 말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온전히 분별할 수 없으므로 판단하지 말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물며 권능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여 비판한다면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66권 말씀도 하나님이 다 풀어 그것으로 설교하고 있는 종을 판단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비판한다면 이는 바로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다 벗어지기 전까지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틈탈 수는 있으나 그럴 때는 즉시 물리쳐야 하지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입술로 비판하는 말을 낸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심히 합당치 않는 일입니다. 또한 사단에게 올무를 내어주어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혹여 설교 말씀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영으로 더 들어오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성집사님이란 분은 예배 시간에 속으로 몇 번 아니요 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분은 평소에 목자를 돕는 주의 종들이나 교회의 재정부 위원들을 볼 때마다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급을 받을까 하면서 몹시도 부러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천국에 가보니 꼭 그렇지만 또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저는 목자를 섬기는 주의 종님들이나 옆에서 열심히 하는 재정부 위원들이 상급이 무척이나 크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무척 부러워하였나이다. 그러나 아니니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큰 상급을 받고 큰 복을 받나이다. 머리된 자들이 잘못 행하면 양떼 하나가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죄악이 되나이다. 머리된 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며 머리된 자들이 더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머리된 자들이 더 잘 가르쳐야 되겠으며 머리된 자들이 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러하기에 복음서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씀이 있나이다.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나이다. 자신의 분복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지요. 또한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라. 즉 알지 못했다 해도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적게 맞는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이게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안 받고 적게 받으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증거이죠. 능력이 있으면 많이 받고 많이 일하고 그래서 상급도 많이 싸고 더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5달란트, 한 자에게는 2달란트, 한 자에게는 1달란트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아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던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2달란트는 적으니까 2달란트에 줘야 할 텐데 5달란트에게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 잘 감당하면 천국에서도 상급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단지 높은 직분 얻기만을 바라서는 안 되지요. 심판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입니다. 많이 맡아 사명만 잘 감당하면 좋은데 감당치 못하면 안 되죠. 잘만 감당하면 좋은데, 그런데 사명은 맡았으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민망함을 당하겠는지요. 주 안에서는 사명을 사모하되 직분에 합당한 마음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대로 충성할 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 집사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깨어있어 이 날을 기대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모두 육을 벗어버리고 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되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1985년도에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20년도 더 지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나 더 가깝겠는지요. 또한 신부 단장할 시간이나 천국의 상급을 쌓을 시간은 그만큼 단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더욱 깨어 근신하며 마음의 의를 이루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어진 사명에도 더욱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집사님이 더 각별하게 당부한 말씀이 그때 있었습니다. 즉 내 가족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 몇 번을 내 가족이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명심하고 있었는데 왜 그 말씀을 했는지가 지금은 참 이해가 돼요. 왜? 그 가족이 전부 자기 육의 아버지가 치료받음으로 그 가족들이 전부 만민께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악들을 바라고 떠났어요. 85년도, 그러니까 6년도 우리 장로 이제 첫 만민께 장로를 세울 때인데 87년, 그 87년도 성전 개척하는 데서 한번 이사 가서 세워졌는데, 그때 장로를 이제 몇 번 세웠는데 그때 이분이 불평하기를, 왜 나는 저 장로 세운 사람들은 자격도 없는데 세워주고 왜 나는 장로를 세워주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불평해서 그만 화가 나서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는. 자기 장로 세워주지 않았다고. 그런 분 세웠더라면 얼마나 참 교회가 힘들었겠습니까? 믿음 자체 근본도 안 돼 있는 분인데,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장로 세우지 않는다고. 또 장로 세운 분들을 우습게 알고, 저렇게 별 적이 안 봐도 장로 세우고 본인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고 불평하면서 화를 내고 떠났던 분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이렇게 전에 그 중풍을 치료받고, 암을 치료받고 중풍을 치료받고 나니까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녔죠. 걷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이제 약간 절룩거리며 다녔죠. 그분이 저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만약 내가 지팡이를 버리고 마음껏 걸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내 발이 닳도록 내 평생을 주님의 전도를 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발이 닳도록 평생을 전도만 하면서 살겠다고 약속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기도받았고 또 얼마 있지 않아 바로 지팡이를 버리고 온전하게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대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전도하고 다니지도 아니했습니다. 네, 그렇게 약속을 저버리고 또 그렇게 큰 은혜를, 장암으로 고통이 너무 심했고 또 그걸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다 걷지도 못하고 중풍으로, 그런 또 천국도 알지 못한 그런 분을 치료해주고 천국을 알게 해줬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가족들이 다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단 배신으로 갚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떠나도 고이 조용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악을 바라고 떠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을 알려줬고 또 고통적에 살다 결국 돌아갈 뿐,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해줘서 참 신앙생활을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자를 떠나버리고 그것도 그냥 화를 잔뜩 내고 떠나고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00층에 들어가는 두 성도의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층을 지나 3000층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음에 할례하여 성결이라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결은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성결과 3000층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온 백성에게, 출애굽한 백성에게 성결케 하라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는 그런 시간 주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또 성결케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만큼 성결과 3000층에서부터 뒷걸음질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먼저 말씀드린 성도는 진리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너무도 많이 뒤처지고 말았지요. 오랜 세월 질병의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믿음을 회복하려 했지만 2000층에 턱걸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경우 목자가 성령의 주관을 받아 말씀한 것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3000층에 들어가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었지요.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과 담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불순종한 것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구역장이 와서 예배를 드리든,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든, 또 전도사의 말씀이든 목사님의 말씀이든 한 번도 아니요 해본 일이 없고 판단 정죄해 본 일도 없고 불순종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불순종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은 저보다 3살 아래였는데 저를 목사님 이제 사택으로 불렀어요. 교회에 왔을 때. 그러더니 저보고 아동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한 11월이나 12월쯤 됐겠네요. 교사직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너무 성경을 모르고 너무 뭘 몰라서 좀 더 있다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너무 모르니까요. 어려서 신앙생활 한 거 아니고 청년 때 신앙생활 한 거 아니고 이제 늦게야 이제 하나님 알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뭘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전혀 없어서 참 순종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굉장히 아쉬워 또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 그게 저는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없어서 그냥 다음에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저는 너무 방언을 원했는데 방언이 임하질 않아요. 그 당시 이제 하늘산 가면 방언을 잘 받는다고 해서 이제 하늘산을 기도원장이나 또 이미영 목사 어린 조금만 데리고 하늘산을 자주 갔죠. 저는 시간만 있으면 하늘산이나 서울 주변 아니면 경기도 주변에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를 했으니까요. 또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늘산에 가서 한 번은 아주 작정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방언 받으려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방언 받아 매달리고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끝나가는데도 방언이 임하진 않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째인가 금요일이 되면 이제 하산하니까요. 됐는데 방언이 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설교에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개도 방언을 받는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개만 또 못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 목사님 말씀이 서운해서 충격이 아니라 아니 방언을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고 하니 내가 개만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이제 오전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저는 점심을 먹지 아니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개울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하나를 붙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그 당시 또 말씀이 그래요. 그냥 산에 올라가면 나무를 붙들고 나무 뿌리가 빠지도록 기도를 그렇게 힘쓰고 해서 하라는 거예요. 큰 나무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겠죠. 저 적당한 나무 붙들고 그냥 몸부림을 쳤어요. 그렇게 기도를 그냥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후 집회, 밤 집회, 오후 집회, 그것도 밤 집회인데 오후 집회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그리고 이제 은사 집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은사 집회가 설교 끝나면 은사 집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뭐 다니면서 뭐 머리에다 좀 손 얹고 그렇게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그때는 잔뜩 했는데 또 저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제게 한 가지 떠올려 주신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주교사를 맡길 때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했어요. 그걸 회개하고 나니까 즉시 방언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뭐 유창이는 못해도 나도 방언 임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방언 그냥 뭐 아주 유창이 잘들 재단 받으시면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 받고 그냥 날랄날 정도에 좀 나은 걸로 받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러면서 그때 깨우치기를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거절했던 이것이 불순종에도 하나님과 담이 되었구나. 이제 이것을 명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참 불순종한 일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뭐 하나님 개척하고는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걸 명하셔도 불순종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는 거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성령이 또 주관하시면 그대로 그것이 아무리 생각을 동원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순종을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진리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알고 불순종하는 거,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건 이제 크고 적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알면서라도 혹여 알면 불순종 안 해야 되겠지만 모르고라도 불순종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것이 담이 돼버리면 물론 담이 되지요. 담이 되는데 그런 담들을 풀려고 하면 그만큼 힘쓰고 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이러한 뜻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이렇게 해드리면 그런 것들이 담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그래서 그런 담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담을 푸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뭐 비유 하나 들어 설명할까요? 전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 뭐 잔치상에 예를 들어 잔치 뭐 아버지 회갑이다, 부모의 회갑이다, 뭐 칠순이다는 했는데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상을 이제 이렇게 차려드렸어요. 차려드렸는데 뭐 어떤 큰 뭐 형하고 아니면 셋째하고 다툼이 됐다고 합시다. 큰 형은 부여해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잘 차리고 또 부모님 해외도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셋째는 가난해요. 그렇게 해드리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닭 한 마리로 만족할 줄로 이렇게 이제 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툼이 됐다 이 말이에요. 형과 동생이 다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 잔치날 아버지의 그 즐겁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런 잔치날 만약 싸웠습니다. 그런 다음 부모님이 어찌 되겠습니까?
잘 차려준 것보다 차려주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화평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화평.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까지 초청되어 있다고 하면 더한 일이죠.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일이죠. 그건 너무 진노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잔치를 차려주면 뭐하며? 내가 해외에 이렇게 너희들로 가면 뭐하냐? 나 가지 않겠다라고 되돌려 줄 것이고요. 아주 진노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진노가 금방 풀어집니까? 그런 진노들은 금방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앙금으로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 마음에 오래오래 앙금으로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것을 자녀들이 철저히 통에 잡아가고 내가 부모님께 너무 불의했구나,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구나,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그래서 중심으로 철저히 통에 잡아가고 이제 부모님 앞에 와서 사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형제가 전혀 절대 다투지 않을 것이며, 동생이 어려울 때 내가 열심히 형으로서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철저히 부모님의 마음에 서운함을 풀어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풀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앙금은 남죠. 많이 풀어드리긴 해야 돼. 그래도 서운함과 앙금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풀어드립니까? 이제 행함입니다. 행함이 부모님이 볼 때 자녀들의 그런 이제 불효함이 없고, 또 형제 우애가 참으로 좋고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부모님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염려하던 거, 부모님이 있던 앙금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더 성결돼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신앙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풀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담이 있는 게, 담들은 여러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담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중한 죄들은 연단이 따릅니다. 그렇게 회개했어도 거기에 대한 연단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연단도 기쁘게 받아야죠. 내가 받을 연단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 그걸 기쁘게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연단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으니 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 목자가 성령의 주관을 받아 말씀한 것에 불순종 두 번째 경우 했습니다. 그것이 3천층에 들어가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었지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는 매 순간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향해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